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차례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64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64쪽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거룩한 삶을 위한 길,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너무나 괘씸해. 영원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어. 그건 인지상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나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누구한테 해를 입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가족이든지 믿는 형제든지 혹은 뭐 친구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든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너무나 괘씸한 그런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 내가 눈에 그게 들어가기까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를 용서하고 저를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면은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십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깨끗하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이뤄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절대합니다. 우리가 수양한다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또 우리가 모든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애쓴다고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요. 식탐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갖가지 물건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욕심은 죄잖아요. 자기뿐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문제인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무진장 애를 써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려고 머리를 쓰고 의지를 발동하고 그리고 정말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욕심이 조금씩 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욕심을 내 노력으로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절대 없앨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욕심 없음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욕심이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뤄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인생의 가치관을, 내 모든 삶의 습관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내가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주님, 거룩한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가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내가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주님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이 오셔서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그분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야만이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입니다. 수양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산소 들어가서 혼자 도탄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거룩한 그 지경에 이르려고. 근데 아십니까? 그 수도원을 파보니까 그렇게 어린애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 수도원에서 음란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애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감축해서 다 죽인 것입니다. 산속 들어간다고 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원 들어간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번 화내려고 힘써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그 분노와 혈기가 있었거든요. 거의 모든 한국 남성분들은 다 분노와 혈기가 있다고 다 말하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혈기 내고 분노한 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닮지 않겠다고 그렇게 굳게 맹세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거의 한 8, 90%는 그냥 온유해요. 근데 뭐가 내가 안에 툭 틀어졌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혈기가 올라. 후회하고 또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게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게 점점 더 사라져가더라고요. 점점 사라져가더라고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분이 간섭하실 때, 그분이 통치하실 때, 그분이 다스리실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함을 회복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 요셉이 너무나 미남이었거든요. 준수했었거든요.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이 왔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분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죄 유혹이 밀려올 때 그걸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의지로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됨, 그 신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한 왕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민간 사찰을 나갔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고와 거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그 왕국을 물려받을 세자로, 왕세자로 책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자가 자기의 이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그는 거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는 왕세자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여전히 이전처럼 왕궁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고아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왕세자입니다. 이전에 거지 생활처럼 왕궁 안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면요, 그는 그의 새로운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는 고와 거지보다 못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세상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다시 말해서 하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이제는 습관대로 온갖 세상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고아와 거지와 같이 이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이죠. 이 신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수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해야 우리가 바로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죄된 몸이 죽고 예수님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하라? 너희 신분이 그러하오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엔 무엇이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고 거룩게 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기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인 것을, 그러니까 고아가 아니고 거지가 아닌 것을, 신분적인 거룩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던 내가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신분적인 거룩함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때, 언제 어느 때든지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6장 본문의 말씀이죠. 5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 단순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뭐 직접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 살과 피를 내어 주셨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과거에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4절 56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냐? 현재 영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것도 현재 영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현재적으로 영원토록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을, 여러분, 유혹과 죄를 구별하십시오. 저도 여기 많이 속아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유혹과 죄를 구별하십시오. 오늘 또 찬양 중에 유혹에 대한 그 가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유혹과 죄를 구별해야 되는데, 유혹은 뭐냐?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것을 덥석 물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죄는 달라요. 마귀는요, 우리 유혹할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건 죄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건 죄는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죄는요,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걸 붙잡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아멘. 마찬가지.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나쁜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을 내가 붙잡아주고 받아들여서 내가 마음속에 결정하고 품고 행동하는 것은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내 마음속에 각종 나쁜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음란의 생각, 교만의 생각, 자랑하고 싶은 거, 욕심의 생각 다 나올 수 있어요. 마귀가 욕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결정해버려, 생각 마음으로 즐겨, 그건 죄예요. 그러다가 행동으로 옮겨, 그것도 죄죠. 여러분, 유혹과 그 다음에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심할 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정죄해요. 봐라, 네가 성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욕심,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네가 구원받았다며, 네가 성도고 장로라며, 목사라며,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 이 더러운 자야 라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뭐예요?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욕심의 생각 다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 구분할 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 생각에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돼요.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떠나가라.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혹은 물러가라. 바로 물리쳐야 돼. 바로 물리쳐야 돼. 미움이 왔을 때 떠나가라. 욕심이 왔을 때 떠나가라. 바로 물리쳐야 돼. 바로 물리쳐야 돼. 생각을 길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타협하게 되는 것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죄의 그릇답니다.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내 안에요, 이 육신과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타락한 본성의 생각이에요. 음란, 우상숭배, 욕심,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내가서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게 육신이에요.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싸우는 거야. 성령하고 육신하고 싸우는 거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 속에서 다 난다. 음란도 욕심도 교만도 다 너희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다. 그게 너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누가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많은 재물을 팔아서 막 바쳤어요. 왜?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과부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고아들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들 다 막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막 감동을 따라서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막 재물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아내가 삽니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자기도 결단했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밭을 해놓고는 팔고 돈을 보니까 뭐가 생겨?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이라고요. 유혹이라고요. 여러분 11조 안 바치다 한번 바쳐보세요. 11조 안 바치다 한번 바쳐보세요. 딱 됐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칩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걸 바쳐야 되나 안 바쳐야 되나? 조금 더 덜어낼까 안 낼까? 답이 바칠까? 끊임없이 내 마음에 유혹과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내의 삽비라가 다 바치고 해놓고는 바르고 나서 보니까 돈을 딱 지우고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괜히 다 바친다고 했다. 아까운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 아내가 살짝 뗐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걸 알았어. 봤어. 그럼 그 부인이 지적해야죠. 여보, 그 정직하지 않은 거야. 다 바치기로 했잖아. 그럼 다 바쳐야지. 이렇게 삽비라가 권고했어야 되는데 부인도 아까웠었나 봐. 남편이 딱 떼서 감춰놨는데 그걸 똑같이 인정하고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아깝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때 바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 역사 떠나갈지어다. 생각 욕심이 날 때부터 계속 끌고 가면 갈수록 난 넘어져요. 타협하게 되어지고 온갖 거기에 맞는 변명과 논리를 개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걸 가져버려. 욕심이 떠오르는 게 죄는 아니라니까요. 유혹이라니까요. 그때 당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생각을 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6, 27절 여러분 어제나 오늘 혹은 그저께 여러분들 가정에서 싸우다가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뭐 남편이 그랬든 아내가 그랬든 뭐 자식이 그랬든 뭐 부모가 그랬든 전혀 생뚱맞게 내가 어떤 이렇게 이 일을 겪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고 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끊어야 돼요. 거기서 끊어야 돼요. 네. 그래서 분을 내도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라? 하루 종일 그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보세요. 야곱의 딸이 있어요.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이 소식이 야곱의 가정에 싹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이가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했다고 그들을 죽이기로 그들 공모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제안을 했고 세겜 족속한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너가 동등하게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지내겠다. 그러니까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은 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해요. 아버지를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고치포뼈를 잘라내니까 아파가지고 너무나 죽는 사이에 시몬과 내가 칼을 들고 그들 다 죽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분을 갖다가요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설사 그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했을지라도요 그렇게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분을 품고 있는 사이에 더 큰 죄를 마귀한테 이용당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요 딱 거기까지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물리쳐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분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과하고. 그럴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도 알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특히 또 그분은 전도하는 분이야. 그 권사. 이분이 너무나 막 분이 올라오고 막 억울하고 막 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계속 그 마음을 누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상담에 정말 아픔을 주었지만 그래도 이 권사님은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대접하고 섬기지만 거절이 안 받아. 자존심이 막 상해. 그래서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다렸더니 어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미안했다고. 너무나 미안했다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할렐루야. 이게 성화되어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냥 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그분 닮기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더딜 수는 있지만은 조금씩 주님 닮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길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